월요일 날 그 운동하는 거기에 그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을 졌는데 2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어요. 은행빚을. 근데 그 빚을 다 이제 갚아가는데, 은행빚을 뭐 적은 돈 가지고 성실하게 갚았어요. 한 3분의 1을 갚았대요. 한 3분의 1을. 3분의 1을 갚았는데 은행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은행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성실하게 갚아가는 그런 걸 보고 은행에서 감동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돈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교회 위임 목사로 얼마 전에 위임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목회를 잘해가면서 교회가 부흥돼가요. 큰 교회는 아닌데 교회가 부흥돼가는 거예요.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목사님들이 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더 크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들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그걸 첫 번째로 보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외모로 볼 때는 형 엘리압 같은 사람들, 그 아들들 멋지게 생겼어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야, 이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게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 하나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겨우 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들과 그리고 종들을 다 쥐고 뺏어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하나 뛰어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짐승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종들을 다 태우고 나 겨우 살아서 주인님 앞에 알리러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 하나가 막 와가지고 쓰러지면서 또 아래게 뭔가 하니까 짐승 떼 돌보고 종들이 그러고 있는데 갈대아 군대가 와가지고 종들을 쥐고 싹 잡아갔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또 뛰어와서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 하느라고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막 큰 대풍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10명의 자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사람은 벌 받는다 이런 생각 가져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 가져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보편적인 이런 상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세상 이치라고도 그래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게 다. 재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재산만 무너진 게 아니라 자식 10명의 자식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갖느냐. 이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상 원망하겠죠. 조상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께 화살. 또 이런 천재지변 같은 또 이런 사고 사건들은 더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화살을 돌리고,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1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 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되면은.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틀어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짐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무너지고 막 괴롭고 막 속을 얼마나 막 쑤셔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늘을 향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는 욥의 몸에 악창이 났어요. 온몸이 가렵고 막 악창이 나가지고 가렵고 긁고 나중에 막 기아장 같은 그런 걸로 막 긁어대고,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긁어대고 그거 이제 딱지가 붙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욥이 준수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욥이 준수하고 외모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을 것 같은데, 막 긁고 뒤집어 써가지고 이런 거 이래 딱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이 짐승이 돼요. 짐승.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의 부인이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있으니까 그의 부인이 아니 그래도 순전을 지키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죠. 죽어라.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죠. 죽어라. 그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그 욥의 귀한 친구들이에요. 학식과 재능이 있고 주변에 인정받는 그런 친구들 세 사람이 욥이 어려움 당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비참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주간 동안을 그 옆에 앉아서 금식했다고.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전회의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전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단이 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냐? 그러니까 에이, 그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세요. 내 종 욥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는 사단이 탁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시니까 그렇지. 보세요, 그에게 얼마나 잘해줬어요. 자식들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의 살림도, 그의 종들도, 짐승 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고, 또 욥을 그렇게 귀하게 높여주시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높여주시니까 그렇지. 뒤집어 보세요. 엎어보세요. 욕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의 모든 걸 뒤집어 엎습니다. 사단이 와서 뒤집어 퍼놓은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제한된 허용을 하십니다. 제한된. 너 그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명은 손대지, 몸은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가 제한되는 거예요. 사단이 득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제한되어 있는 선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욥기서 말하냐 어디서인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몸을 건드려 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우리는 사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 성경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을 그 나쁜 황제들, 악한 황제들, 악한 시대 때에 이들을 잡아다가 죽여요. 짐승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물에 담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이 이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고 찬송하면서 나가면서 뭐요?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죽었으나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만 아니고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나 안 믿겠어요.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욥이 그분 앞에서 그분을 그만큼 아니까 그분 앞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면 우리 말이 금방 다른 말이 나오고 엎어진 말이 나오고 뒤집어진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분 앞에서 우리 말이 계속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다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 이후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마귀가 이제는 뭘 해요? 이렇게 당당하게 못 나와요. 예수님을 와서 시험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못 해요. 이제 몰래 와서.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미 폐잔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공격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욥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같이 금식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 차례차례 말하는데 그 말이 주로 이제 친구들의 말이 세상 철학, 세상 이치, 그리고 좋은 일 하면 복을 받고 안 좋은 일 하면 벌 받는, 이게 이제 세상 이치고 세상 철학이에요.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욥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체하고 좋은 체 했지만은 너 속에 아주 더러운 것이 있는 게 틀림없다. 회개해라. 너 겉으로는 도와준 척하고 사람 있는 데서는 도와준 척하고 그리고 선한 일 한 척 하지만은 너 사람 안 볼 때는 뭐 어려운 사람 걸 뺏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망가뜨렸다가도 회개하면은 좋게 고쳐주신 분이니까 회개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지금 육체적으로도 지금 힘들지만은 이들이 찔러대는 이 말이 더 힘든 거예요. 이들은 세상 기준, 세상 가치,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도 이 세상 이치나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이걸 뛰어넘지 않아요. 그 범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지금 이 세 친구도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요, 그리고 뛰어난 신학자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은 그 범주 안에,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게 아니, 이제 죄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떻든 망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어. 너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회개해. 너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나쁜 짓 안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너 회개해야 돼. 고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니까 회개해. 회개하면서 욥을 윽박지르는. 욥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이 이제 40장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런 변론이 계속해요. 욥은 정말로 죽고 싶죠. 죽고 싶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밖에는 욥이 쳐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태 그분을 믿어왔고, 욥의 마음을 알아. 이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찌르고 있어요. 이해된 게 아니고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아지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친구들은, 야,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나쁜 짓 해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 열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고 세우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또 죄를 지었다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는데, 지금 욥은 그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벌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분만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시키고 만들어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 이런 연단을 받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도와주겠다 하는 이 한마디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면은 그런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는 아무리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친구를 통해서 말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회개하란 말 듣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바꿔주신다,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은 듣지만은 욥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그런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한 그런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인내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만 듣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진리에 이해가 돼서 그 말씀 보면 좋아요. 아,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좋은데요, 그렇게 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풍성한 삶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좋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좋다는 것보다 실제로 더 좋은, 경험돼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나면서 한 가지 소망은 이런 고난 너머에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에, 너가 악어에다가 이렇게 악어를 묶어가지고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 수 있느냐? 그럼 야,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너가 아느냐? 자연의 이치를 아느냐? 그러면서 또 뭐 사냥이 새끼 나는 걸 너가 봤냐? 등등이야. 이런 사람이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하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아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그가 이제 굴복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다고 생각만, 성경에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게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인내가 내게서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진실이 내게서 경험되어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이 움직이고 살아가는 저런 모든 것을 보고, 해가 뜨고 별이 하늘을 수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청년의 때에 차 꿈꾸는 그런 것이 지금 그들이 소망하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사람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보디발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러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그게 뭐예요? 보디발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기본적인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전에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명칭을 붙이고 성도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그러면 세상에 내가 전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이제 거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해진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같아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떤 것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니 다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걸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돼요. 요셉이 잘 나가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젊은이로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주인 여자가 그 탐을 낸 거예요. 탐을 내고 한 번은 자기 침실로 유인해가지고 그 옷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극한 상황이죠. 뭐 종이 주인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당신 주인이 나를 믿고 가정의 모든 걸 나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 그분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나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의 모든 건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주인을 배반한 게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오늘날은 비루함이 많은 시대에 오늘 얼굴 뒤에다가 금방 등 뒤고 돌아서는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장로로 섰다가 안수집사로 섰다가 권사로 섰다가도 어느 아침에 등 돌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맹세해놓고도 그거 하루아침에 뒤집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속에서도, 요셉의 인간성은 보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인과의 의리를 바라보면서 그 극한 속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감옥에 가서 죽어.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현행범이. 옷도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놓고 도망갔다. 그거 갖고 있잖아요. 현행범이. 그럼에도 주인과의 의리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 눈앞의 것만 많이 봅니다. 우리 눈앞에 근시안적인 우리 눈앞의 것만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눈앞의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여기서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욥에게서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욥에게서도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걸어가고 장애물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환경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걸어가는 길에 환경이 또는 장애물이 그들을 걸고 넘어지고 다리를 걸고 엎어지고 밀고 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쉽게 사람 말 듣고 쉽게 환경 따라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욥에게서 우리가 그런 것을 봅니다.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우선 복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에게 10명의 자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욕하고 막 죽어라 그런 그 부인이 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부인을, 그 부인은 이제 그렇게 됐으면 도망가겠죠. 욥처럼 되면 그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죠? 욥처럼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면 그 부인이 뭐 싸우려는 아닐 거예요. 그도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부정한 거예요. 남편도 죽으라 그랬으니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죠. 그건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부인을 주셨는지 재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10명의 자녀를 다 주셨어요.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들도 대단하지만 3명의 딸은 특별히 전국에서 그런 여자가 없었다. 이쁜 것도 그렇지만 재능도 그렇고 그렇게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 갑절로 보고 있어요. 갑절로. 재산 갑절로 보고. 그리고 그의 위치, 그의 명성, 그의 위치도 더 높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믿음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점점 자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더 밝아져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삶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욥은 이런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눈으로 보던 하나님이 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어디서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질병이 나를 덮치고 와서 나의 몸을 지금 갉아먹어가고 나를 죽여가고 있는, 내 육체를 죽여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최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주권자가 하나님. 욥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흙 한 주먹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밥그릇 만들고 어떤 그릇은 이제 화분 만들고 어떤 그릇은 또 안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그 주인이 이제 토기장이가 임의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저 그릇이 저 안 좋은 거 담는 그릇 만들었다고 저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냐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그래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사람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의 좋은 그릇으로 주님의 인정하는 그릇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해되지 못한 일이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합시다. 더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잡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편할 때는요 주님에게 느슨해져요. 그런데 어려우면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끙끙 참고만 있지 말고 기도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라고 수없이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고 평소에도 기도했지만은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자들은 못 따라가 잘 못 기도할 때 그들은 잤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어렵다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복으로 만들고, 고난이 항상 하는 게 고난 반드시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 너머에 더 좋은 걸 주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과 관계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통 세상 이치, 철학, 세상 이치는 고난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고생은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난을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다. 제가 구약의 열왕들 이야기를 쭉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더 우선시하는 게 악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섬겨.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또 변질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잘 돼서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잘 섬겨다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만 보는, 저도 주님만 쳐다보는, 주님만 쳐다볼수록 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저녁이면은 우리가 8시에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송을 막 손뼉을 힘차게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을 막 4번, 3번, 4번 같은 찬송을 부르고, 그런 것을 2-3곡씩 불러요. 서너 곡씩 불러요. 그러니까 찬송을 그렇게 막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멋있게 되고, 고난 때문에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경험이 없던 신앙이 경험하는 신앙,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341절.